할렐루야. 철학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가철이지만 교회로 오신 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어디 가봤자 얼마나 후덕지근하고, 콘도 가서 냉장고는 있죠. 근데 에어컨도 별로 세게 안 나오고 말이죠. 후덕지근한데 휴가 갔다가, 아니 피서지 갔다가, 여러분 갈 때는 좋은데 돌아올 때는 뭐예요? 싸우고 오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싸울 리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에게 기특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피서지보다 교회가 좋아서 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성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면 아멘.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던 이야기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끌려가 고관대작, 그리고 백성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고대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잡혀온 포로민들 중에 아주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들, 이런 어린이들을, 이런 청소년들을 자초를 딱 해가지고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고 고대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인재로 쓰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 포로 족속들 가운데 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느냐? 유다 족속, 그 중에서도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젊은이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종교, 문화, 재래의식까지, 편의상이 앞으로 제의라고 합니다. 이 재래의식에 필요한 신성한 언어들까지 다 공부를 시켰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완전히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바벨론 사람 만들고, 그리고 바벨론의 그 고대 바벨론의 대제국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다니엘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 이 말이죠. 자, 당시에 그들이 배웠던 문자는 부드러운 점토판에 쐐기 모양으로 새겨졌던 복잡한 상형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웠던 방언은 당시 바벨론 사제들이 사용했던 매우 복잡하고 신비한 제의적 언어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들을 각종 재래의식과 종교 문화에 통달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멍청하면 거기에 낄 수가 없어요. 저같이 조금 이렇게 건망증이 있고 좀 잘 그러는 사람은 낄 수가 없어요. 아주 머리가 비상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이렇게 각 나라를 정복하고 포로민들을 잡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루드의 권능과 은혜 때문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이고 정복하게 된 것도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섬기는 마루독 신이 더 위대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느보신이 총애하는 자라. 느보신은 마루독에 대한 애칭이고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마루독이 총애하는 자라는 뜻이죠. 바로 이런 느부갓네살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지 않고 완전히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매년 종교 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과 포로민들을 길가에 도열시켜 놓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 퍼레이드를 했어요. 그때 그들의 주신인 마루독 신상을 전방에 내세우고 신의 거리를 행진해서 그의 웅장한 신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루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모든 포로민들과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인재로 쓰기 위하여 자출해온 사람들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전부 다 창씨 개명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벨의 왕자란 말입니다. 혹은 벨이 생명을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벨이라는 말도 마루독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마루독의 왕자라, 마루독이 지켜주는 사람이라, 이런 이름을 받아야 했어요. 살기 위해서. 또 친구 하나냐가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하냐? 사드락이라고 해서 사드락. 태양신에 의해서 조명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말고 마루독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살아라. 당시 태양신은 남신의 이 우두머리였으니까, 남신의 기원이었으니까 마루독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그 다음에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뀌었는데, 이 말은 누가 아쿠신과 같은가, 누가 비너스와 같은가, 이 바벨론의 달신을 의미하는. 자, 그러니 당시 바벨론의 여신을 잘 섬겨야 된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미사엘이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곱상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곱상합니까? 제가 좀 남성스럽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여성스럽지 않으세요? 네. 메삭. 그 다음에는 아사라, 아벳느고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느고신의 총이란 말이죠. 여기서 느고신 역시 마루독에 대한 또 별칭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역시 마루독의 조군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 법에 의해서 창씨의 명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주니까. 그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양심이 가책이 됐겠습니까? 이건 패전국의 자녀들이 당해야 했던 수치입니다. 전쟁에 피하니까 그렇게 되었던 거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본 식민지 살이를 할 때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여기 소강석 이름 뭐라고 그러냐? 소칸또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면요, 날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종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십시다. 마귀들과 싸우지 담대하게 싸우지 하늘과 곧다가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마귀들과 싸우지 제가 요즘 윤동주
윤동주 시인을 탐구하면서 윤동주 연작시를 쓰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와 일치를 하면서 내년이 윤동주 시인의 탄생 100주년입니다. 그런데 윤동주의 시를 보면은 항일 정신이라 저항 정신이 많이 드러나 있지만 동시에 부끄러움에 미학이 예천되고 있어요. 맨날 부끄러움. 그래서 저도 부끄러움이라는 시를 많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의 고종 사촌인 송몽길은 총과 칼을 들고 투사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지만 윤동주는 용기가 없어요. 그런 시를 통해서 자신의 일제에 대한 저항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를 쓰면서도 저항의 마음은 있는데 송몽길처럼 못하니까 이게 부끄러움의 어떤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죠. 더구나 그는 더 높은 시의 세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을 해야 합니다. 창씨 개명을 한 후에 그는 일본에 가서 독일의 릴케라는 시인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과 발레리라는 프랑스의 시인을 접하게 되죠. 만나는 게 아니라 그의 시를 접하게 되죠. 그래서 새롭게 깊은 세계와 문학의 깊이에 빠져가지만 항상 창씨 개명을 했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서시를 써요. 이게 마음 양심에는 그렇다 이거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일본에 와서 공부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을 하였지만 그러나 마음만은 조선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결백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들도 바벨론의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을 했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마음속으로 바벨론에 주시는 마르독 신을 우습게 여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콧방귀도 안 꼈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마르독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아니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냐. 비록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민으로 끌려오게 하긴 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벨론에 주신 마르독보다 위대하고 마르독을 벌하시고 마르독을 심판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오직 일사가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라. 여러분, 이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불가피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들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천상천하에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영적인 전사로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는 역전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승리했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입을 통하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전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들을 벌하시며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리라.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리라. 영상실 2절도 준비하세요.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천군을 부수시며
심판하셨나 이 할렐루야 당신은 거룩한 천사 이제 승리를 내게 주소서 당신 영광의 천사 당신 영광의 천사 당신의 승리를 노래하나이다 온 손으로 애굽의 병거와 말탄 창들을 아멘 창대게 하셨나 이 할렐루야 뱀의 붉은 지옥의 무적에게 영원히 잡아놓으시리다 아멘 당신 영광의 천사 당신 거룩한 천사 영광의 승리를 내게로 주소서 영광의 승리를 내게로 주소서 영광의 승리를 내게도 나 올라가 모르겠어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시험을 닥쳤어요 어떤 전쟁을 했어요 아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하여 내린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들로서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당시 궁궐에서 학습받는 자들은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러면 그 음식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왜 안 먹었냐 이거야 왜 이유가 뭐냐 이거요 그거 가지고 먹어볼 수도 있는 것이지 왜 안 먹었냐 안 먹는 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첫째로 그 음식은 바벨론 종교의 재래의식과 관계된 음식이었어요 당시 왕은 유대 소년들을 완전히 바벨론 사람들로 만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종교화 시켜버리려고 특별한 음식을 내린 거예요 자 다니엘서 1장 5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어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자 그 음식이 뭐냐 여러분 마로득의 제사와 관련된 음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마로득과 일치화시키고 마로득의 현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이름도 마로득의 총애를 받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다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자신을 마로득과 일치시키죠 실제로 따라서 왕이 내린 기름진 고기와 포도주는 종교적으로 주어진 종교의 이름으로 마로득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하사한 음식이었어요 즉 이미 바벨론의 신들에게 제사로 드려진 음식이거나 아니면 마로득의 신의 이름으로 하사한 종교 제사 음식이었다 이 말이죠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바벨론의 영광을 재건하기 위해 마로득을 섬겼고 마로득의 제사했고 마로득의 이름으로 각종 회합과 종교적인 재래의식을 자주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수직적으로는 신과 언약을 맺고 그에게 충성을 한다는 의미이고 수평적으로는 신의 은총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한 권속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주신 음식과 포도주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여러분 뜻을 정합니다 그 음식과 포도주 절대로 먹지 않으리라고 자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고딕 해놨어요 자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성경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재래의식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수많은 연구를 한 줄 아세요? 여기 자기를 더럽힌다고 했을 때 더럽힌단 말은 히브리어로 깔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육체만 더럽힌단 말이 아니요
여러분 죄의적 더럽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종교적인 더럽힘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신앙적인 더럽힘.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음식을 먹음으로 종교적인 더럽힘, 영적인 더럽힘을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음식을 보이콧한 거예요. 안 먹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게 음식을 거절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거 뭐가 보여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할 것 없이 여러분 밥 먹을 때 상추쌈만 먹고 싶어요? 거기에 삼겹살을 같이 싸먹고 싶습니까? 나 삼겹살, 나 소고기 질려. 나 그런 사람은 진짜 인생을 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그런 사람 앞에서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 구운 냄새만, 여러분 여름에 별들이 반짝이는 밤에 우리 권지암 기도원에 가서 그냥 고기를 바깥에서 구워 먹으면서, 그리고 나서 깡냉이를 또 하나 먹고, 그리고 수박을 탁 먹고 트름을 얼마나, 여러분 고기 들어가지 수박 들어가지, 여러분 그 트름이 달짝지근해가지고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먹었어. 왕이 내리는 하사품이요. 사실 명절이 되면 대통령께서 참 그 선물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별거 없습니다. 지난번에 옛날에는 술도 안동술도 보내고 하지만은 그러면 이제 어주가 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술 안 보내주시고 다른 걸로 보내주시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설에는 떡국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대추, 잣. 여러분 사실 돈의 가치로 볼 때는 별거 없어요. 모란시아에 가면 여러분 장로님 우리 강정지 장로가 10만 원 주면 이렇게 사와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보낸 선물이란 말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1년에 근데 이들은 지금 기가 막힌 환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왕님 매일매일 음식을 하사하는 거예요. 고기와 포도주와 산의 진미를. 그런데도 그걸 안 먹었어요. 특권을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 나는 이래봬도 영혼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몸이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종교 혼합주의, 이거 다원주의가 나와가지고 말이요, 다 우리가 바르게 살면 되지 않느냐, 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선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여기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혼합주의를 배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을 막고 기근을 막고 또 뭡니까, 평화를 위해서 종교가 서로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안위를 도모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구원에 관한한, 신앙에 관한한, 순결한 영성에 관한한, 여러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저 헌신장처럼 바꿔버린다.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갖다가 그냥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여러분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그냥, 다니엘이 그랬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오늘 우리 모두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순결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좋아하는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되세 주님
진정한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당시에 바벨론은 진정한 왕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부갓네살 왕이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신앙적인 영역에 관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거요. 자, 다니엘서 2장 20절 보실까요? 자,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만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이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풀무뿌리도 들어가는데 그까지 음식 하나 거절을 못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이 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근데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왕이지만 마르독보다도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당시에 마르독, 여러분, 바벨론이 가장 큰 제국이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이요, 중국 같은. 근데 거기에 출신, 그 출신이 마르독이야. 근데 이스라엘은 쬐맨한 나라에다가, 그리고 전쟁의 포로민이 되어가지고 와서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뭐 하나님 고대 근동의 이 전쟁과는 하늘의 신들끼리 싸워서 그 결과 복사판, 이 땅의 전쟁은 하늘의 신들의 전쟁의 복사판으로 생각을 했으니 뭐 여호와 하나님이 뭐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신앙의 지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이걸 여러분 보여주고 싶었던 거. 그럼 왜 우리가 망했느냐? 우린 죄를 지어서 망한 거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마르독을 능가하며 마르독보다 위대하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자, 이사야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4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는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에서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다니엘이가 이 진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다. 여호와는 위대하다. 아프가니스탄 비랍 사건 때 한 목사님 후문에 의하면 그렇게 알라를 경배하라, 알라를 섬기라 했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여러분 죽임을 당했다는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내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 후문이 들려왔어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믿었습니다. 신중의 신이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며 벌하시는 유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바벨론의 모든 법도와 문화와 종교 교육을 받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런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화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에, 당신은 정의의 왕,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주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 예수 주 메시아. 그러면 다윗이와 그의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역전, 어떤 승리, 어떤 영광을 돌렸습니까? 여러분, 산의 진미 음식 먹지 않아도요 채식만 딱 일주일 했는데 세상에 얼굴이 얼마나 때깔이 났는지, 지금 깊은 밤에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이런 사람하고는 달라.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청력이 말라가는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에 광채가 난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뭐 인사하지 마. 어쩜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게 생기셨습니까? 야채를 먹어서 얼굴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채식주의자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난 벌써 상추쌈만 먹고 계속 풀만 먹으면 속이 전라도 말로 허싱허싱해, 허전해요. 고기를 먹어줘야 돼요. 먹어줘야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지만 고기를 그래도 먹어줘야 돼요. 근데 채식만 먹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다니엘서 1장 14절로 15절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보인지라. 여러분, 착각해서 안 됩니다. 안식일 교회 어떤 사람은요, 다니엘이 채식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물론 채식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기름진 음식을 먹어줘야 얼굴이 기름기가 반짝반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맨날 보리밥만 먹고 그냥 채식 먹어봐요. 옛날 우리가 채식만 먹었지, 다 상추쌈 먹고 붓고추 먹었죠. 근데 얼굴이 거실거실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얼굴이 기름이 반닥반닥 흘러 하면 그래도 뭐요? 고기를 먹어줘야 되는데 고기를 안 먹어도 참,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뭐요? 여호와가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딴 놈들은 다 고기 먹었는데 다니엘은 안 먹었단 말이요? 그 친구들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 가운데 황관장도 그렇고, 역시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정말 훌륭하시다. 그래, 니들 절대로 이제 그러면 고기 안 줄 테니까, 왕이 내리신 산의 진미 이거 안 먹을 테니까 그냥 채식만 해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의 친구들의 신앙의 순결과 지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전상전하에 위대하시다. 아멘. 다니엘서 1장 17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얼굴뿐만이 아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요. 지혜를 주셔서 지혜. 자, 다니엘서 1장 19절로 20절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이야, 정말 얼마나 모든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이제 다 물어볼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난 진짜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나는 IQ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두 자리 세 자리 왔다 갔다 경계. 그래서 그냥 핸드폰도 갖고 있으면서 핸드폰 어디 있는 거 찾아봐. 시계를 분명히 찾는데 안경을 쓰고 또 이 안경 어디 있는가. 야, 내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나에 대해서 절망을 합니다. 이러다가 치매 온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천치 같은 놈처럼 느껴지는데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냥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난 세상에 아무리 자기는 자기 IQ가 169, 70이라고 한 사람 내 밑에 한참 하수야. 진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영리하고 말 잘하는 사람 만나서 붙여도 여러분 절대로 입씨름해서 지지 않습니다. 심리를 파악해서 싹 돌아와가지고 싹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혜요. 나는 멍청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전능의 하나님이요,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우리의 힘 영광,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너무 불길해요. 너무 재수없어. 기분 나빠. 근데 그 꿈이 뭔 꿈인가 또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미치고 환장을 노르다니요. 그래서 저 바벨론의 술사들, 박수무당들 할 것 없이 술객들 다 모여 내 꿈을 알아맞혀서, 이거 여러분 점쟁이도 환장을 노르십니다. 꿈을 바로 해야 해몽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일이지. 그러더니 이제 만약에 내 꿈을 기억 못하고 해몽을 못하면 이 술객들 박수들 다 죽여버린다는 거요. 그래도 그들도 생명인데, 여러분 점쟁이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 보면 에라이 사탄아 그러지 말고, 그들도 생명이요. 굶어 죽을 수 있으면 그 사람들 아이고 더러운 것들 죽어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먹여 살려서 그분들을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을 보여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가 그랬어요. 왕께서 어떻게 그렇게 성미가 급하시냐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딱 환상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 환상으로 꿈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 다니엘서 2장 18절 19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 꿈의 내용이 뭐냐? 꿈의 내용이 보니까 왕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과 발을 다 부셔뜨렸다는 거요. 그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며 신상은 무너지고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며 온 세상에 가득했다는 이야기. 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 31절 시작. 왕이여,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의 심히 두려우니. 자,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령한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여. 하하, 여러분, 이 뭔 내용이냐?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자, 신상이 다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는 뜨인 돌이 딱 공중에 뜨더니 그 신을 갖다가 신상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돌은 태산을 이루었어요. 왕이요, 지금 왕은 깨몽을 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왕께서는 고대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왕의 나라도 망합니다. 왕 이후에, 바벨론 나라 이후에 메대, 파사,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라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심지어는 뭐 미국, 중국, 대한민국 다 있는데 이 나라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다 망합니다. 언젠가는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사람의 손대지 아니한 이 뜨인 돌이 이 나라들을 다 패하고, 이제는 그 뜨인 돌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가 궁극적인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망합니다. 이제 이 소리 잘못하면, 그랬다가 로마 사람들이 막 핍박당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나라, 축복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다 없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없어져요. 자, 이거 시간이 가도 읽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시작. 여러 왕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려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이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무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예색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뜨인 돌이 누구냐?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됐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할렐루야 리빙스톤. 이게 뭐요? 산돌이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대부분 다 이렇게 우상으로 가요, 신상으로 가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예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런데 그 당대는 뭐요? 마로독을 무너뜨린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신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됐어요? 이 정도면 돼야. 벨, 느보, 마로독에 대한 별칭이요. 하나님이 모든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마로독보다 위대하시다. 여러분, 이 꿈 해몽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어떻게 했는가? 자, 봅시다. 다니엘서 2장 46절 40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게 자 보여.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받았으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았으면 다니엘 앞에 자기 왕자에서 내려가지고 다니엘 앞에 와서 여러분 엎드려 큰 절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향품과 예물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포로민이요, 당신의 종에 불과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다니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재산이 뭔지라, 특별히 주의 종의 재산은 뭐냐? 하나님의 종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해야 됩니다. 계야머리에 학식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여러분 허수아비는 소용없어요. 언제나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해야 됩니다.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난 그래도 감사한 게, 참, 나 이렇게 참 얼굴은 잘생겼는데 키 좀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 살면 누구를 만나든지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감동하면 마음으로 절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굽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보다 위대한 역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보다 위대한 역전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앞에,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나 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전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